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풍랑을 만나죠. 바람을 만나고 또 조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항해하려고 했던 그 항로를 순간순간 벗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배가 항해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딱 정해진 그 항로를 따라서 완벽한 코스를 따라서 그렇게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때로는 약간씩 벗어났다가 다시 바로 잡고 또 다시 방향을 수정하는 그 과정의 연속 속에 항해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정확한 이 나침판이 있고 선장이 그 나침판을 보고 나침판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나침판은 지구의 자장으로 인하여서 항상 북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침판을 보고 벗어난 이탈한 항로를 계속해서 또 수정하고 수정해서 원래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또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순간순간 원래 이 항해 경로를 이탈할 때 배의 방향을 끊임없이 바로 잡는 것은 배 안에 있는 나침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항해의 방향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나침판이 없다 그러면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 난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고해와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감당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또 날마다 바로 또 세워지는 또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너와 내 후손이 거할 땅을 내가 주겠다. 이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브라함 인생 여정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한 삶의 여정을 감당하지만 99세가 되기까지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몇 년이요? 75세에 불러가지고 99세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땅 주겠다고 하는 건 둘째치고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24년 동안 무려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익숙한 그 삶의 토대 근거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앗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24년이 되었고 벌써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됐다는 거예요? 99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그 프로젝트 가운데 부르셔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가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갈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랄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그 삶을 향하여 추구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는데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지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돼. 내가 살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세운 삶의 기준과 우리가 세운 그 삶의 기준과 만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 있는 첫째는 너는 너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를테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마치 자기의 생각인데 자기의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구원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내 백성이 된다.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아, 이만큼 나는 살면 되겠지라고 네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따라서 너는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평생을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자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져요. 사람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시대가 다르고 인물이 다를 뿐이지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묻는 훈련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법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또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가 하면 내 생각과는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세요. 성경을 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40년 광야 여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광야에서는 내 뜻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뜻을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과 충돌하기 때문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그 여정을 승리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너 자신을 내려놔라.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느냐, 그것을 훈련시킨 것이 40년 여정입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또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실격이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하도 자녀를 안 주니까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앗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 아니야. 이스마엘은 언약의 씨앗이 아니야. 그리고 또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언약의 씨앗으로 이삭을 주겠다,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방법, 네 노력, 네 경험 다 내려놔라. 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너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네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네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생애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너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해줄 것이고, 그러니까 99세잖아요 현재. 내년 100세가 되던 때에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해줄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 아내 사례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 99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됐고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나님 지금까지 거짓말 하셨잖아요. 나에게 큰 민족 이루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약속의 씨앗 한 명도 안 줬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뭐 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열국의 어미가, 하나님 됐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18절 얘기예요.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좋은 예예요. 자기 방식,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완전함을 하나님은 원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삶을 강조하세요. 누구 앞에서의 삶을 강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해요. 네가 생각하기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기에 완전하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기준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너의 삶의 완전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 평가하는 주체도 나다. 네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 만족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 완전해야 된다. 내 앞에서 너는 내가 기대하는 삶에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이란 뭐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삶이 오늘 예배에 참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삶에 완전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삶,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삶, 그 삶이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아멘 하셨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 근데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24년 동안 약속을 안 지켰다니까. 하나님 흔들릴 수 있지. 하나님 됐고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내 인생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뭔 아들 난다 그러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래요. 됐어요, 하나님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이.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한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를 믿어야 돼. 나의 전능함을 믿어야 돼. 전능한 하나님을 네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삶에 너는 완전해야 돼. 그렇게 99세 된 아브라함이 나타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99세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놓여 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7,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현재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89세 된 내 아내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우리에게 정언해줘요.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 그랬어. 웃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 웃긴다는 거예요. 왜 웃길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시작.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저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여쭤볼게요.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뭐 경험해 봐야 됩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참 웃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왜 하시냐고. 하나님, 내가요 75세 때는 속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99세예요. 인생 정리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안 속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웃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안다. 너는 불가능해. 너가 불가능한 건 내가 안다. 나는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100세 된 나와 90세 된 아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삶에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의 완전함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에 완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인내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는 인내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 이맘때 100세가 되던 때에 내가 너에게 누굴 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씨앗인 드디어 이삭을 주겠다. 그 얘기.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에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것을 이루세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인내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급함을 내려놔야 돼. 우리 많이 조급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지금 급해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내가 누군데? 하나님 지금 급하게 좀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급하지 않아. 그러면 넘어질 겁니까? 우리 너무 조급하잖아요. 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놓고 보면 계속해서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실까? 그래서 그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여서 자구책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깊은 경륜의 때가 차지 않으면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쉬워요? 왜? 그냥 1초도 고민하면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 기다리는 게 쉬워야 돼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아멘.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99세 때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지금 막 힘을 심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라. 인내의 분량을 채워라. 내가 반드시 역사한다. 약속 지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완전함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삶의 완전함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일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완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에 완전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완전하라는 겁니다. 왜요?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완전하여야. 둘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완전해야 되고, 셋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준에 지금 아브라함이 합하다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전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참 많죠.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하면, 비록 내가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버겁고 힘겨워하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도 높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의지하는 삶에 완전해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혹 나의 방식대로, 나의 기준을 따라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분량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없기는 오늘 이 말씀이 평생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고백합시다. 채우신 이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삶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완전함을 향하여 날마다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삶의 완전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의 완전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완전함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